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4월이고요. 그만큼 봄이 성큼 다가오겠지요. 주위는 완연한 봄입니다. 교회 주변에도 꽃이 많이 폈어요.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마음에 바라봅니다. 어제 올린 묵상 영상 편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재편집해서 올려두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30번째 날이고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두 아버지를 묵상 가운데 만나보았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이지요.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아야 했던 아버지의 애끓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낯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특별히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관계적으로 봐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지를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이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백성이요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에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의 끈과 같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때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뿌리가 빨아 올린 영양분을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전달받아야 될 텐데 연결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해서 끊어진다고 하면 열매는커녕 그 가지는 말라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관계요, 끊겨서는 안 될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생수에 비유합니다. 그 생수를 등지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라 죽는다는 뜻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있어서 배신은 참 쓰리고 아픈 일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상대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아픔과 쓰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찬양과 헌신을 바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고 우상을 따라서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긴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자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보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닮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 살았던 거지요. 이러한 죄는 언제나 사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걷는 그런 법이지요. 생명의 근원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망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목자를 떠난 양처럼 맹수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이가 비정한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고 시편은 노래합니다. 무려 70년 동안 이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했지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범죄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넘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지요. 말씀에 보면 창자가 들끓습니다.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보면 가족 중에 누구도 이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두고 봅니까? 왜 70년 동안이나 그냥 두셨을까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부를 만큼 불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절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여러분들, 때로는 아프게 배워야 할 것도 있지요. 아파도 두고 보고 기다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산을 탕진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10대 청소년이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후회하면서 집을 그리워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포로 가운데 두신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철저하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탐내며 스스로 비참하게 느꼈던 탕자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싹트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집을 떠난 아들의 비참함과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꺼이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삼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들을 다시 품어 안고 보듬어 안아줄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언제쯤이나 눈물이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그 의지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날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울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던 사람들이 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언제쯤 눈물이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은 언제 끝이 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의 의지를 의심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이 끝날 날이 곧 다가오겠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울게 되겠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린 다시 그분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반드시 심판받고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알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